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 제사의 내용 가운데는 첫 것을 분별하는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예물에 대한 제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제사, 그리고 타자를 바라보고 또 용서를 구하는 제사,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도 그런 예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하는 하늘의 은혜, 우리 모든 죄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은혜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같이 세 번째 시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2세기에 그 고대 로마 문서에 나오는 한 기록 중에 개미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미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시 로마 공화정 시대에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였던 집정관이라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하나의 덕목인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개미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개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고 가면서 만나게 되는 개미들 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개미들 사이에 반가운 인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것을 서로 간의 존경의 표현으로 서로 입맞추는 행위를 개미들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 사람들은 바치오 디비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다른 이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담은 나름 거룩한 예식처럼 여겨졌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미들의 입맞춤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존경과 혹은 반가움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개미들이 거리를 오가면서 다른 개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이유는 그날 먹이를 먹지 못해 굶주린 개미에게 이미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은 개미가 굶주린 다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담고 있던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박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박쥐들은 시력이 퇴화하였기 때문에 가축들이 잠든 밤에만 나가서 가축들의 피를 뽑아먹는 흡혈 활동을 합니다. 남의 피를 뽑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박쥐의 인생이 좀 가련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박쥐들이 야간에 나가서 흡혈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흡혈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박쥐들이 훨씬 더 많대요. 왜? 시력이 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흡혈을 한, 즉 음식을 충분히 먹은 박쥐들이
흡혈을 하지 못한 박쥐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면 박쥐의 위 속에 저장되어 있던 피를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박쥐들이 그 아래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받아서 마셔서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낱 미물로 여기는 개미도 그리고 박쥐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아픔을 알고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임을, 자신들이 하나의 운명체임을 인식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네부살라니가 이전에 그 이주하 택지의 예배당에서 이곳으로 그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과 감사 예배, 임직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이 2018년 1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전한 지 딱 이제 2년이 된 거죠. 딱 2년이, 만 2년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2년 동안 2019년 한 해 참 많이 성장을 했어요. 아마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여백이 커질 것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성도님이 갑자기 늘어나면요, 성도의 교제가 느슨해지고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 간의 친밀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성장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류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성숙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오류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언제든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숙과 성장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어떤 형태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느냐? 가족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끼리 너무 친밀해서 우리끼리 너무 친밀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친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그냥 가족,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한다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동시에 여러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요, 어떤 번민을 하게 되냐면 이런 번민을, 왜 우리 교회는 새 생명이 없지? 왜 그렇게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그 스스로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서. 이것이 한국교회가, 많은 한국교회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나 새 생명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새로운 공동체를 환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여러 가지 신앙의 컬러와 여러 가지 신앙의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하나, 아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 넣고 거기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님께 드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면 헌금도 제가 그 어떤 내용이 헌금도 제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중보기도 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중보기도 내용 적어서 주시면 제가 열어봐요. 열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성장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정신과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습득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애써서 수고해야 될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냥 지켜라 이게 아니라 힘써 지켜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잃어버리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왜? 내가 최고거든요. 내가 가장 잘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거고 이 시대에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그냥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는 훈련의 장소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경우 이 하나됨의 모습을 실패하고 좌절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왕왕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케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간의 성도 상호 간의 책임을 지고 책임이 지워지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신자의 본질이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로 책임져져 있고 나타나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신자의 영광된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신자의 신자된 가장 영광스러운 본질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커다란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적대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이므로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보아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자다운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서로 상호 간의 공동체로 부름받아 아주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명이요, 특권이요, 훈련이요, 자랑이라면 그것은 단연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시면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앞장인 12장과 뒷장인 14장은요 모두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능력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중간에 고린도서 13장을 13장이 배치되어 있다고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2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보다 더 나은 것,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 여러분, 이 말을 아주 리얼하게 직역하면요, 나 자신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자신이 없다.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gain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 자신이 없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신자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의 많은 양의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핵심적인 일들이 뭐냐면 거의 다 섬기는 일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일, 크고자 하는 자가 왜 낮아져야 하는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된 내용으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창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세상적인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체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러운 것,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섬김과 사랑이에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증언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실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3장 12절 말씀 가보실까요?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사랑이야. 이게 섬김이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질서 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내용과는 다른 오히려 정반대되는 원칙과 정반대되는 룰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옳고 그른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른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 아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데는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누군가가 그 옳은 것을 소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봐주는 일들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그 프란스 쉐이퍼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신앙은 being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being. 신앙은 뭔가를 하는 거, 어떤 영적인 일을 해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 being, 너희 존재됨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존재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 있냐, 이것이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섬김과 나눔을 통한 하나됨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요 2017년에 한 설교예요. 과거에 했던 설교를 오늘 왜 제가 다시 들고 왔냐? 지금 이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설교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괴로움은요 자기 자신도 살아내지 못하는 내용을 설교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설교자의 숙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많은 성도들을 다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애들까지 얘기하면 200명이 넘는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제 마음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많은 성도님들이지만 그 성도님 개인에게는요 저와 1대1의 관계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그 성도님은 담임 목사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부지런을 해줘야지, 애써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참 부족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섬기지 못하고 더 많이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저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땐 잠자면서도 설교하고요, 잠자면서도 교회 꿈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하냐면, 성도님들이 보시고 이해하시는 교회와 제가 보시고 이해하는 교회가 달라요. 성도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표와 제가 가고 싶은 교회의 목표가 달라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수준과 교회의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수준과 가치가 분명히 달라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성도님들이 내가 헌금하는 거로 목사가 월급 받잖아 라고 얘기를 한대요. 냉정하게 보면 사실이죠. 제가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하나 있어. 내가 월급 받는 목사가 되려고 했으면은 내가 그냥 웬만한 교회 부교육자로 가거나 혹은 웬만한 교회 담임목으로 가지, 내가 교회를 왜 개척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 교회인가 늘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6만 교회 7만 교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교만이 아니라 저는 똑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 교회를 왜 개척하고 이 수고를 왜 합니까? 늘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에 대한 늘 고민이, 내가 뭘 얼마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얼마큼 못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제 욕심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의사소통. 성도들이 저를 어렵지 않게 찾아오시고, 저 역시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가고,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뜻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바꿔갈 거 아니에요. 또 바꿔서는 안 되는 거라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 목사님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들어야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야 바뀌고, 제가 들어야 개선되고, 제가 들어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저도 더 성숙해지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돌아보게 돼요. 지난주에 밴드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한 분 다셨던 분이 댓글을 하나 제가 그 댓글을 깊게 좀 얘기했어요. 제가 충분히 공감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교장 선생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다. 충분히 공감했어요. 공감하는,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나 더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요, 교사가 사표 낸다고 해서요 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사가 사표 낸다고 떨 교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는요,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사표 낸다고 하시면요, 벌벌벌 떱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지금도 아파요. 한 성도님 마음이 상하시면요,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좀 잘할 걸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는 전체가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한 명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것의 균형을 이루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체계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질서체계를 어떤 위치와 어떤 수준으로 형성해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의식과 자세와 태도와 내용들이 어떤 수준에 있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고, 좀 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또 용서하고 용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써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가 꿈꾸고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들 더 귀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소망하기는 그저 그런 교회 되지 않길 하나님 기도해 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바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된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교회 가치 세 번째 시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저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조금 더 서로 간에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실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할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 가치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들, 이 부딪힘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부딪힘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부딪힘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